어느 정신병의 한 환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그 환자는 증세가 자기가 좁쌀이라고 생각하는 증세예요. 그래서 밖에를 나가지를 못합니다. 좁쌀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밟아버리면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존재는 아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의사는 당신은 좁쌀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시키고 치료하고 이렇게 상담을 통하여서 그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요. 나중에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이 이제 사람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 나았습니다. 퇴원하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또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보기에는 나는 이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다. 아직까지 다른 사람은 나를 좁쌀로 보기 때문에 내가 밟히면은 죽을 것 같다. 결론은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좁쌀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평가받을 대상은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눈에 의하여서 내가 평가되는 대로 심판받기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바라볼 때에 어떠한 사람으로 보일까라는 눈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이는 말씀의 귀를 막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관심이 없고 그것에 대하여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세상이 보는 나,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나를 말할 때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평가하고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확장되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삶, 그것이 영적인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보기에는 참 연약한 존재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참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다 전전긍긍하고 세계가 다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본다면 어떨 것인가?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는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 영생을 주시고자 하여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생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들 예수님 독생자와 맞바꿀 만한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고 보신다. 그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 낙심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더 두려워집니다. 내 자신이 나를 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릇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 예수님이 보시는 나,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비로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고 이것을 방해하는 세상과 원수 마귀가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 수용 능력이 있어야지 성령님은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전이 된다면은 그곳이 교회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수용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성령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수용하여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인 거예요. 내가 주도해서 살던 삶,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삶을 이끌어가던 삶에서 조용히 한 템포 뒤로 물러서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겸허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그것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그릇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도권이 예수인가 아니면 나인가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가 달라져요. 세상이 나를 주도할 때는 세상이 쓰는 그릇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도권으로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룩하고 축복인 그러한 그릇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뭘 판다 그러는데, 뭘 파느냐? 자기가 코로나 확진자인데 내가 쓰던 마스크를 5만 원에 팝니다 그랬어.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마스크를 쓰면은 확실하게 코로나에 걸립니다. 코로나에 걸리면은 일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하고 정부 지원 보조금을 받고 편하게 한 일주일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그 값을 5만 원에 팝니다. 이러한 글이 올라와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욕먹었어요. 세상이 정욕과 탐욕에 그 주도권을 뺏겨버려서 그 마음속에 들어와 주도하게 한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팝니다. 이거 걸려가지고 5만 원에 일주일 동안 편히 지나십시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불의한 곳, 부정한 곳에 거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영적 그릇을 넓히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변하지 않는 그릇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릇. 외부 환경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내부 환경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외부 환경만큼 계속되어서 급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사랑, 예수 믿음, 이거에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 그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말씀은 영생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이정표예요, 이정표. 길 가다가 어디 방향으로 갈지 모를 때, 갈림길이 있을 때 그 곳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이정표.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싸움 중에 있는데 러시아가 크게 지금 많은 곳에서 패했어요.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전쟁이 일어나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모든 이정표를 다 뽑아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정표가 없어도 대충 안단 말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은 전혀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지도 보고선 찾아가는데
요즘에 알다시피 지도에 없는 새로 난 길들이 많아요. 그리고 처음 온 곳은 이정표가 없으면 이게 어디로 가라는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림길이 나와가지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거기에서 기다려가지고 대전차 로켓포 쏴가지고 못쓰게 만드는 그러한 공격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변함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그 길잡이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천국까지 인도하도록 두 길 가운데 세상 길이냐 천국 길이냐 혼란될 때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또 세 길이 나와가지고 방황할 때 내가 가고 싶은 길, 세상 길, 천국 길,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이야. 인도해 주는 것이 말씀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인도하는 길 따라서 갈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인 영생까지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함께 전도 여행을 동행하는 동역자들이 참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바울이 마지막 목적지까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며 여러 갈림길에서 힘들어할 때에 동행자들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이 떠난 이유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정말로 가야 할 길, 영생의 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길 원하시는 길은 바른 길인데 가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내 욕심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천국길로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가다가 보니까 힘든 길, 나를 부인하는 길,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길, 그 길에서 하나씩 하나씩 낙오자가 되고 원하는 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주의하라. 때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들 것이다. 내 욕심, 내 정욕과 내 주도권을 인정하는 가르침, 거짓 가르침, 꾸며낸 가르침,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은 영생이 아닌 그 마지막이 이 땅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이 허탄한 것인지 모르고 그걸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돌이키라.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한 가르침입니다. 이 땅의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허무한 이야기를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이름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라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능력의 사람이, 내가 이제 이 디모데후서는 순교하기 얼마 안 있어서 감옥에서 쓴 글인데 다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더 큰 도시, 편하게 지날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 다 떠나갔습니다. 이 감옥에 나 혼자 남아 있습니다. 내 옆에 지키는 사람은 누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영광의 이름들이 나중에는 다 사라지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따라, 자기 일을 따라, 환경을 따라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목숨을 함께할, 변함없이 예수님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마지막 남게 될 영적인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나는 예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의 그릇으로 남게 되는 그 사람. 모두가 쭈뼛거리고 부끄러워할 때도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 성령께서 끝까지 그와 임재하여 도구로 쓰실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비록 작지만은, 비록 연약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디에 가면은 나귀가 있으니까 가지고 와라. 예수님을 위하여 언제든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자기 등을 내어드릴 수 있는 어린 나귀와 같이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시대에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남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쓰이는 그릇. 나귀의 역할은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 됐겠어요? 1킬로 남짓 됐겠죠? 그곳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은 그의 인생이, 그의 나귀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잠시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다가 갈 수 있는 그 영광이 내게 주어질 수만 있다면 그러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 이번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의원을 방문했어요. 내과가 전문의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벽면에 2명의 의사가 그 병원을 이렇게 진료하는 걸 봤어요. 근데 앞에 있는 연세 드신 분의 사진과 양력이 쭉 있어요. 어느 병원 과장으로 근무했고, 어디 정회원이고, 쭉 잔뜩 써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젊은 친구예요. 어린 친구인데, 아무 양력이 없어요. 그 큰 공란 가운데 큰 글씨로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양력이 써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암흑에 예수님의 사랑.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좀 특이해서 호기심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내가 진료받고 싶다. 들어가 보니까 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의사는 어떤 사람일까? 성경책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고 좀 더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진료를 받고 나오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은 왜 자기를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할까? 모든 사람이 볼 때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좋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닌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 저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해주세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서 추측을 해봤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의 이력을 딱 하니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쓸 때에는 보통 결심이 아니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것을 저런 것을 당신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것을 안 받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한마디 한마디 말과 행동 분명히 그것을 의식하면서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만났을 텐데 자기는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하는 삶의 모습, 어떤 이유든 그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결심,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라고 수군대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나.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가정,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노력할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담아내려는 그릇은 많이 보이지 않아요. 다 숨기려고 그러죠. 그런 가운데 내가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을 담아낼 그릇으로 살길 원합니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드릴 때에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는가.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가 소유할 영생을 그가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세상이 주도할 때도 있고 또한 그것이 죄책이 되어서 주님께 회개하며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행착오가 온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내어 맡깁니다. 주님이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